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복 중에서 좋은 만남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은 군대를 가 있습니다. 양구에서 군생활 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지만 저희 아들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쭉 생활을 했잖아요. 목회를 제가 쭉 저희 교회에서 하기 전까지 경기도 성남에서도 있었고, 서울 신길동에서도 있었고, 경기도 양주에서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20년 넘게 목사의 아들로 교회 안에서 살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걸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얘기는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볼 때 별로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빠 보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아빠 감사해야 돼. 이놈이 뭘 아는지, 뭘 받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런 생각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으로 수없이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을 제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성아, 하나님이 아빠에게도 마저 좋은 만남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아빠가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너에게는 아빠에게 주신 만남의 복보다 10배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남의 아들이라고 아내도 안 해주시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만남의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만남의 사건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삭개오는 먼저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어떤 도시였는가?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들만 모여서 살고 있는 굉장한 부자촌이 그 당시에 여리고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는 세금 공무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돈방석에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공무원이었던 세리였던 삭개오를 성경은 부자였다라고 삭개오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 당시는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속국을 다스릴 때 세금 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분량을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세리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 동족들 입장에서 보면 동족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삭개오라는 인생에 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남부럽지 않은 큰 집에서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매일같이 고기를 먹으며 살았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을 것이고 좋은 차를 타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래서 철저히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얘기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외형적인 행복의 조건은 다 갖추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그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눈물 흘리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대단한 영웅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질병이, 인생의 문제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고요, 세계관이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청년을 주목하게 되었고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만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왜 달라지는 것일까? 나도 예수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가 예수를 만나기 전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바로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삭개오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쳐다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의 이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얘기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 가운데 받게 된 축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되 늘 예배하는 우리도 새롭게 만나주셨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 양천교회 처음으로 방문해 주셔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어색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고,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삭개오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변화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삭개오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하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늘 받고 사는 외로운 인생, 고독한 인생이 삭개오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 당시 인기 절정의 가드를 달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성경은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더라. 즐거워했더라. 예수님을 그가 영접했더라. 라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삭개오가 만난 예수라는 그분이 어떤 분이셨기에 예수를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급히 나무 위에서 내려왔고 즐거워했고 그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19장 8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모두 괜찮으시면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시기에 용이하니까 한번 저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더라.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여주시고 결론으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지지 못한 자, 소외받는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 외롭지 않게 되는 것이고 고독한 인생이 고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내려왔고, 무화과나무 위에서 내려왔고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현대인들은 세 가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토킹 헝거리입니다. 진정으로 속마음을 얘기할 친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수다는 많이 떠는데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야기의 대상이 없어서 굶주림 있는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터칭 헝거리랍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이 상처를 좀 싸매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는 시대에 굶주려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러빙 헝거리랍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대상자가 없어서 참된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견딜 수 없는 것이 외로움이고 몸소리치도록 무서운 것이 고독함입니다. 사람들이 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잊고 이겨내 보려고 술을 마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얼마 전까지는 마약 청정국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젊은이들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약을 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많은 젊은이들, 많은 인생이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빠지고 세상 향락에 빠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의 뿌리는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락 뒤에는 더 큰 외로움과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굶주림, 이 외로움, 이 고독함,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굶주림, 외로움, 고독함, 허전함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 가운데 몸서리치는 외로움과 고독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제 친구들 많습니다.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돈 다 잃어버려 보십시오. 내 인생이 밑바닥이 되어 보십시오. 그 많던 친구들, 그 좋던 친구들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외로움과 고독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삭개오처럼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릴 때 외로움과 고독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변화, 축복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소원한다면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설문기관에서 이런 한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프로가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절대 만족합니다 대답을 했을까요? 0.2%가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물어보면 지금 내 삶에 만족합니다, 한 사람도 만족한다고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리 나면 다른 사람이 듣고 나를 판단하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소리 내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소리 내지 마시고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들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절대로 내 자신의 환경에,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악한 본성, 욕심의 본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을 고쳐나가려고 얘기합니다.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코도 높이고요, 눈도 막 찢고요, 막 붙이고요, 턱도 막 깎기도 하고요. 키가 좀 작으니까요, 신발도 높은 거 신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높은 신발 신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는 이 모습,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습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으니까 불만족스러운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우리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위선적인 웃음을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지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포장할 수 있고 변장시킬 수 있고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기능이 소리를 크게 잘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누가 마이크를 고쳐야 합니까? 마이크 이놈들은 마이크 지 자신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자신을 내가 뜯어 바꾸어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마이크를 만든 기술자가 마이크를 깨끗하게 고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변화를 소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를 꿈꾼다고 세상이나 정부나 바꿔가기를 원하면서 구조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바꾸어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고자를 붙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셨던 분이시죠. 고 이어령 교수입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지내셨던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저분이 수년 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으로 삶을 사시다가 얼마 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지성이, 학문이, 철학이,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소중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지성은 사람을 못 바꾼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누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가? 오직 한 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이 책을 쓰셨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변화가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놀라운 믿기지 않는 선언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답니다. 내가 혹시 사람을 속이고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데요?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오른 사람입니다. 돈이 목적이고 돈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돈을 포기하는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이고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고 인생관이 달라진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놀랍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더더욱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폄하를 합니다. 어느 부분 인정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교회가 잘못된 것,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고서는, 기독교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해석하는 바른 눈을 가진 분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즈음 구한말 우리나라의 모습들 몇 장을 사진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것이 13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부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선교 보고서를 미국으로 작성하면서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가 와본 조선이라는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조선인들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그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나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나 이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들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희망의 보고를 보고서에 써서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학교가 세워집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구제기관들이 신앙의 영향을 받은 여러 모양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기적처럼,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790년도 영국 정부에서는 남양군도에 피카렌이라는 섬에 나무를 베기 위해서 인부 100명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섬에 내린 100명의 인부들은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토인 여자들과 동거하며 살면서 그 100명의 인부가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그들을 인송해 간 선장을 묶어서 배에다 혼자 태워서 쫓아내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선장은 다행히 그 바다에서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구조받을 수 있었고, 그 선장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고할 수가 있었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그 보고를 받고 해군을 당장에 파손해서 그 100명의 반란을 일으킨 일꾼들을, 인부들을 정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나폴레옹과의 전쟁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 해군을 보내지 못하고 30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말았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날 영국의 한 배가 그 섬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섬을 들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에 그 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그 섬에 가니까 예배당이 세워져 있답니다. 아담스라는 목사님이 있었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스 목사님이 피카렌 섬에 일어났던 놀라운 30년 동안의 변화를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장을 죽으라고 배에 쫓아내버린 뒤에 그곳에서 100명의 인부들은 마음대로 인간의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싸움이 그 섬에서 잦아졌고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그 섬에서 열대 나무의 즙으로 생겨난 술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하고, 술에 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있었고, 그 섬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싸움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는 백인들만 몇 명 남게 되었고 토인 여자들과 흑인 혼혈인 아이들만이 그 섬에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싸우고 음란한 짓을 일삼고 살인을 일삼던 반역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담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혼혈 아이들이 그 섬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혼혈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우리 같은 삶을 살 것 아닌가? 이 아이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술에 취하고 음란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죄악 많은 삶을 살게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문득 이분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생각이 났답니다. 성경책을 찾아보니 다행히 그 성경책이 있어서 아담스는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두 눈에는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체험을 했답니다. 그 체험 이후에 아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음란이 지배하던 그 피카린 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학교가 서게 되었답니다. 그 섬이 바뀌어졌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 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천국 같은 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바뀌던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흉내만 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예수로 바뀌어지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가정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양천 교회 때문에 가양동이 바뀌고 강서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과 슬픔의 근본 원인은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삶, 절대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하나님의 얘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낙원을 회복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죄에 포로되어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 때문에 죄값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값이 있답니다. 죄의 삭이 있답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의 값을 받아야 되고 그 죄의 값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고민을 안겨다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죽음이 와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죄는 피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죄값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셨으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사단의 탄압으로부터 노임받고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이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좋은 프라이팬도 선물로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저희 교회 카페에서 공짜로 커피로 한잔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프라이팬 하나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커피 한 잔 공짜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좀 알려드리고 예수 붙잡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도 하고 말씀 듣고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 아들 같은 20대 30대 150명의 아이들이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인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한평생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좀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알지 못하고 저렇게 허무하게 가는 인생 보니까 목사로서 교회로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니 운명이려니 그렇게 여기면서 또 포기하면서 앞으로 남아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 인생길 걸어가면서 인생이 외롭고 고단하고 쓸쓸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나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참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십니까? 삶의 변화를 소원하십니까? 꼭 예수를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신다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